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 닫히는 문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슴에 한 영혼을 품고 또 전도 폭발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1.3 성전 건축 기도 운동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11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품은 한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가슴에 품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더 절절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는 그런 시간의 동력이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동네로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더니 하는 복음의 여정 과정,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전도의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서 지금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렇게 적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이렇게 적고 구원을 얻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적인 믿음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여기에 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가슴을 정말 도려내는 그런 냉철하고도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지만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좁은 길 끝에 있는 문이다라고 좀 더 세세하게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평행구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여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트렌드나 세상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거기는 좁고도 험한 곳이고 세상 길은 넓고도 편한 길이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끝에 좁은 문이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들여다보면 명확하고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문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좁은 문 안에는, 이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길래 우리 주님은 주님 주변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영원한 생명의 문이다. 따라 하십시다. 좁은 문은 영원한 생명의 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이 좁은 길을 지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좁은 문 안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좁은 문 안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상속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속분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바울은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보아야 되는 것을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모두가 달릴지라도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준엄하죠.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을 열고 다 들어가 하나님의 이러한 상급을 받기에 충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세상을 경계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그 트랙을 다 달리고 돈다 할지라도 결국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그 상을 받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적인 내 존재, 내 자아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준엄한 그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그러한 질문과 그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장로님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 내가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에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커다란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의 축복도 가득한 그런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좁은 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우리 주님의 냉혹한 그런 명령이 이 좁은 문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들을 그 경고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이 의미는 도대체 뭐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좁은 문은 단 한 번 열린 문이며 단 한 번 닫히는 문이자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이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열려졌던 문이다. 따라할까요? 좁은 문은 단 한 번 열려졌던 문이다. 좁은 문은 단 한 번 닫히는 문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단 한 번 열려진 문이고 단 한 번 열려진 이 좁은 문은 단 한 번 닫히게 되는 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 이 문은 주인이 한번 문을 이제 닫고 나면 어떤 누구가 와서 이 좁은 문을 녹화하고 두드리고 그 바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쳐도 닫혀진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27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다시는 내가 그 문을 두드리는 자가 어떤 자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때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에 내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그때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 닫히게 되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정말 무슨 말이죠?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준엄하고도 정말 냉정하고도 정말 그 좁은 문이 닫히게 되면 그때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좁은 문은 이렇게 한 문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은 심판의 날에 단 한 번 닫히게 되는 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은 심판의 날에 단 한 번 닫히는 문이다. 심판의 날에 이 좁은 문이 닫히게 되면 문 밖에 있는 자와 문 안에 있는 자와 나뉘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알곡은 창고에 보관될 것이고 가라지는 끌어모아서 풀무불에 태워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좁은 문이 닫히게 되면 문 밖에 있는 자와 그리고 문 안에 있는 자 나뉘게 되는 이 엄청난 경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처럼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또 좁은 문 안에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그 좁은 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기회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수 중에 한번 언급했지 싶은데 박강성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문 밖에 있는 그대. 남녀지간에 정말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연인이 그 사랑했던 연인에 다시 찾아와서 내 사랑을 받아주어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 내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하면서 문 밖에서 자신의 그 사랑을 절절하게 호소하고 탄식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그 대중가요의 제목이 뭐냐? 문 밖에 있는 그대입니다. 문 밖에 있는 그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에서 찾아와서 자기의 사랑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후회하고 탄식한들 이미 닫혀진 문은 열려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문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남겨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 밖에 버려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에는 이 문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을 땅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 상급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에 머물러 있는 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그 소외되고 그 외로운 자리, 그 땅끝의 자리가 문 밖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 밖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문 밖에서 슬피 울고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리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 가르쳐주는 또 세 번째 의미는, 좁은 문 안에 있는 자와 좁은 문 밖에 있는 자는 다시는 소통할 수 없고, 다시는 연결될 수가 없고, 다시는 그 관계가 복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소통할 수 없는 관계, 다시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 다시는 이전으로 복원되지 못하는 관계, 그것이 이 좁은 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음혹한 현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26장 4절에 문 밖에 있는 자들, 그 좁은 문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좁은 문에는 이런 엄혹함이 있습니다. 이런 냉정한, 정말 준엄한 이 현실이 이 좁은 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만한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와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특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교회 문 밖에는 아직도 여전히 넓은 길에서 방황하고, 그 넓은 길에서 아직도 좁은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지금도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죽음의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고, 내 친구들 중에도 있고, 지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저들에게 동정하고 연민하고 언제 돌아오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은 냉정합니다. 내 앞에서 배웠으나 나는 알지 못하고, 나와 함께 식사와
먹고 마시는 시간, 그런 자리가 있었으나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증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을 통한 한 문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이 좁은 문의 이 어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들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한 해의 마지막 결산하는 그 순간까지 가슴에 품은 이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더 절절하게, 더 절실하게 저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좁은 문은 한 번 닫혀지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기회를 살리고 이 기회를 붙들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